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혹시 180도 바뀌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아니면 권준 목사님 같은 분 말고 우리 한 번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연예인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무슨 학자도 아니고 지식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인생이 바뀌었다 하신 분이 혹시 안 계시죠?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어떤 한 사람, 전에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설교지만 그래도 저의 간증을 더 많이 담아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힘을 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시리즈가 오늘 저 마지막인데 저의 인생을 바꾼 이 말씀 한마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을 한번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1에서 하늘의 밀이 빼기 0, 죽지 않으면 1 빼기 0은 몇이다? 1, 하늘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죽으면 1 마이너스 1은 뭐죠? 0입니다. 0, 제로, 빵. 0인데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0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희한한 수학 공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늘 열매, 그냥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마늘 열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늘 열매는 뭐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 빼기 1이 1 마이너스 0은 1인데 1 빼기 1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 혹은 60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떠한 이치일까요? 이런 수학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강동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그 양계를 통해서 또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많이 되었던 것이, 왜냐하면 제가 그 농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원예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저는 원예를 전공했는데 사실은 이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실험실에 있고 이렇게 논문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한 구절 정도는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이제 뭐 막 가을에 이제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될 때 그것이 이제 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봄이 됐을 때 나게 될 그 싹, 그리고 뿌리,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원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났을 때 싹과 뿌리를 이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햇빛과 아니면 온도, 습도, 물이 만나서 그것이 싹이 트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영양분이 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뿌리로 가서 뿌리가 나게 하는데 다 쓰여져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자라게 되고, 그때 딱 그 처음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데 영양분이 다 쓰여지고 나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제 스스로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거나 땅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거나 아니면 싹을 내서 광합성을 하게 돼서 그 밀이 아니면 그 씨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영양분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대로 이대로가 좋아 라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났다가 뿌리가 났다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처음에 그 중요한 그 싹이 나는 시기에 굶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발육하지 못하게 되어서 온도와 습도가 맞게 되더라도 자라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다 양분으로 주고 잎사귀에 그리고 뿌리에게 주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죽으면,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다 죽어서 자신을 없애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원의학적인 해석을 했는데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예, 저는 제가 배운 걸로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원예를 전공하게 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괌이란 곳에 한 5년 정도 살았다가 이제 저의 처음의 기억은 괌이란 곳에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저 처음 기억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괌에서 있었던 어떤 그 자연,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과연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어떤 과목을 어떤 전공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남들이 다 하는 전공 말고 좀 이렇게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받은 자연의 어떤 그런 향수가 깊어서 이쪽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연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제가 원예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예를 전공하고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 준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를, 제가 전공하는 그 원예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로 어떤 그 전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교수님 밑에서 해야 될지 많은 고민과 또 봐야 되는 시험들, GRE, 토플 그런 것 준비로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지고 더뎌졌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하와이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 하와이의 그 예수전도단이죠, 그 YWAM 열방대학, 그 University of Nation이라는 곳에서 그 35세가 넘으신 분이 받는 그런 CDTS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이 받게 되셨고, 저는 이제 원서를 다 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동생이 이미 시애틀에 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부모님 받으시는 그 DTS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중간쯤에 한번 가족끼리 한번 상봉을 하자. 제 동생은 시애틀에서, 저는 한국에서. 저도 원서 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라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가족끼리 한번 상봉을 하자. 그래서 3월 한 중순인가 말쯤에 하와이에서 다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로 갔는데 제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제가 처음 하와이를 가는 거여서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부모님을 또 몇 달 만에 만나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그 하와이에 그 있던 섬이 하와이 섬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빅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날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한 바퀴 쭉 일주를 했습니다. 낮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폭포도 가고 이렇게 바닷가도 가고 막 그렇게 삥 도는데 거의 거기 한 바퀴를 돌려면 거의 대여섯 시간 이상 이렇게 차로만 걸리는 시간인데 거기를 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이렇게 너무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오는 길이 너무 이렇게 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이렇게 살짝 주무시고, 근데 제가 거기서 졸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깜빡 졸고 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서 그날 왔습니다. 토요일 날 관광을 마치고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을 섰는데
거기 앞에 있던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어떤 외국 관사님이 소식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식 했더니 누가 놀러 갔다가 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누구라 그랬더니 우리가 같이 웍두티 하던, 그러니까 웍두티라면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하던 거기서 알던 학생이라는 거예요. 내 파도에 휩쓸렸대요. 놀러 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이게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놀러들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휩쓸렸는데 거기 놀러 갔던 곳이 저희도 그 전날 일주를 하면서 한번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놀러 갔던 곳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냐면 이렇게 절벽이 있고 이렇게 파도가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렇게 영화 주라기 공원, 그 공룡 나오는 주라기 공원의 어떤 배경으로도 쓰였던 굉장히 너무 이렇게 절벽과 파도가 만나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파도가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휩쓸려 갔대요. 두 명이 휩쓸려 갔는데 한 명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한 명은 이렇게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가 결국에는 못 찾다가 토요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월요일쯤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 한 3일 동안을 떴다 가라앉았다 한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 헬기가 계속 3일 동안 삥삥 찾다가 못 찾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더 돌고 우리 철수하자 그러는 그 마지막 한 바퀴에 시신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수요일날 거기서 이제 그 학생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꼭 저한테 왜 이런 일을 내가 방문했던 이 기간에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혹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 이 설교는 혹시 나의 사정을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혹시 나를 알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셨나 할 정도로 이렇게 뜨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한테도 이 기간이 역시 하나님이 꼭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은 자기 동생인가 형인가가 DTS를 먼저 받았는데 너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죽은 형이 그 학생이 보고 네가 변할 정도면 나도 받아야겠다 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오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여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권과 비자를 하루 이틀 만에 받아가지고 그 수요일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날마다 그 열방대학에서는 야외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에서 삥 둘러앉아서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야외 예배 대신에 그 학생의 장례식으로 그 수요일날 저녁이 장례식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베이스에 있는 그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거기를 참석을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녁에 하니까 거기 가면은 하와이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해가 쫙 넘어가가지고 해는 온통 빨갛고 그다음에 야자수가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거기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제 큰 사진이 없어서 밤새 누가 이렇게 또 그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얼굴을 그린 큰 초상화가 앞에 있었고 그다음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학생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십자가 고통당하사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친구들이 나와서 그 학생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 하와이에서 걸고 있던 그 이 꽃 목도리라 그러냐 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십자가에 걸고 그 가족한테 이렇게 안아주고 십자가에 걸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그 하와이 그 꽃으로 그 꽃 목걸이로 점점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학생이 한동대 학생이었거든요. 한동대에서 그 학생의
일생을 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으로 담은 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슬라이드를 딱 보여줬는데 처음 장면이 뭐였냐면 민구강 1980부터 2004 하면서 어렸을 때 돌 사진부터 어린 사진 점점 크면서 가족 사진이 쭉 넘어가더라고요. 쭉 넘어갔는데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데 제가 뒤통수로 다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민구강, 그러니까 영어로 MK더라고요. 저도 영어로 이름이 MK인데 그 청년의 이름도 MK였어요. 1980부터 2004, 그러니까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정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24살 때 뭘 하고 있었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24살 때 한국에서 DTS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DTS를 했는데 그 대학생 DTS를 받고 있었고 이 아이도 MK이고, 너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저희 귀에다 대고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쭉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 저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청년이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나도 언제 이렇게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의 장례식에서 나의 일생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딱 들더라고요. 뒤통수로 뭔가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마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묵었던 바로 옆에 옆방이 그 가족이 묵었던 방이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그냥 가족 상봉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모이게 됐고, 이 옆에 옆방에는 한 사람의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모이게 된 그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가족끼리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저희 부모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복돋아 준다.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 네가 뭐 박사과정 지원하지만 그것이 꼭 아니어도 좋다. 네가 잘하는 거를 해라. 네가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았는데 그 동안 이제 토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베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겁고 좀 어두웠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전체가 모여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눌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정말 좋은 예배였어요. 정말 좀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있는 원주민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제가 막 이렇게 방방 뛰었거든요. 막 방방 뛰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그 베이스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풀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의 뒤에서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끝나더만 너는 네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그동안 저희 인생 중에서 제가 가장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놀 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원예라는 전공으로 제 3세계나 아니면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데 가서 그런 그 농업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전문의 선교사,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교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반은 전문인으로 반은 이런 사역자로 사는 전문인 선교사를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어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장례식 이후에, 그 슬라이드를 보고 난 후에 저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맞아요 아버지, 제가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은 저희 꿈은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저희 전문인으로 사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께서도 참 흔쾌히하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정말 그동안 이렇게 저희 원예라는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그것들이 막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2달 만에
정말 그 6월 달에 모든 그 수석이 마치고 6월 중순부터 제가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또 시애틀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약에 그 학생의 인생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DTS를 받다가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이 돈도 못 벌고 어떤 명예도 없이, 그다음에 가족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게 죽었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의 죽음을 보고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있었던 방향과 180도 달라져서 제가 그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 학생의 그 죽은 열매를 제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님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썩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강민구라는 학생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죽음을 인해서 제가 영향을 받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저의 영향을 받는 많은 중고등학생에게로 그 열매들이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하는 선택 가운데서 내가 썩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이렇게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이 되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동부 보스턴 지역에서 5월, 6월이 되면은 뭐가 올라오냐면요, 그 바다 농어, 씨베스라고 하는데 그 바다 농어가 올라와요. 어느 날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데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 바다 농어를 잡아온 거예요. 낚시를 해서 잡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회를 쳐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회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 입을 딱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동안은 회를 잘 안 먹었는데 그걸 먹고 이게 회가 이렇게 맛있어? 그럼 계속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한 20명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농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디 가면은 잘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친구 전도사를 꼬셔가지고 낚싯대를 사가지고 바다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큰 농어를 잡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못 잡아오기도 하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농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그 농어가 언제 잘 잡히냐면 이 썰물 앞뒤로 이 2시간이 잘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플럼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방파제가 이렇게 있어요. 방파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면 거기서 제일 잘 잡히는데요. 근데 그날은 조금 그 썰물 시간이 늦었어요. 한 저녁 한 4시 정도 됐는데 저희가 좀 늦게 갔는데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막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했는데 원래는 28인치 이상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딱 재보니까 한 27인치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뜯어보고 막 아가미를 이렇게 늘려보고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잔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까만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일단은 챙겼습니다. 챙겨놨다가 혹시 더 큰 그거를 잡으면 이걸 놔주고 이걸 가져오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슬슬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때 오늘은 글렀다 그러고 그냥 누워서 저는 이렇게 달을
달이 슬슬 떠오르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막 찬양을 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간 그 친구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낚시를 했고, 저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세계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달이 떠오르는데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준 장비를 다 챙기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다 위에 방파제라서 조금 미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온 길이 물에 잠기된 거예요. 이렇게 밀물이 올라가지고 물이 잠기게 됐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냥 길도 아니고 이 방파제 돌로 만든 곳이라 이렇게 잘못 떠들으면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파도가 이렇게 겉에서 안쪽으로 막 치는데, 여러분 밤에 혹시 바다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는 이렇게 파란 불빛의 그 바다가 밤이 되니까 물이 시커멓더라고요. 시커먼 물이 이렇게 확 치는데, 저는 바닷물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막 진짜 오줌 쌀 정도로 이렇게 바닷물이 확 치는데,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나? 근데 그 잠긴 그 입구가 얕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더뎌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파도가 확 저를 덮을 것 같기도 하고 미끄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우리를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는데 이 달이 점점 뜨면서 그 달의 인력을 인해서 점점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곳이 30cm만 남겨놓고 이 바닷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핸드폰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희 마침 그때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할 수 없다, 우리 911을 걸자. 911을 걸어서 전화를 했어요. 안 되는 영어로 막.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앰뷸런스를 보내지 말고 보트를 보내야 된다. 여기는 땅으로 올 수 없는 곳이 아니다. 보트를 보내라.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서 여기 플럼 아일랜드다. 플럼 아일랜드에 왜 낚시 잘 잡히는 거기 있지 않냐? 그랬더니 플럼 아일랜드의 해안이 8마일이랍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락키 플레이스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안 되겠대. 그래도 한참 설명해도 10분 20분을 설명해도 점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모르고 점점 물은 차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게다가 그 전도사님이 제리라고 그랬더니 제리냐고. 그러면은 알겠다고, 배를 보내겠다고, 파란 불빛에 배를 보낼 테니까 혹시 뭐가 있냐. 그때 마침 제가 큰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흔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신수단, 셀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두 가지가 마침 있었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있었던 그 통신회사가 터졌고, 제가 또 마침 큰 플래시라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헬프미 해도 바닷가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파란 불빛의 배가 멀리서 이렇게 보이더니만 제가 막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고 막 여기다 막 이랬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만 저희 가까이 와서는 그 배에 있는 서치라이트를 팍 비치는 거예요. 팍 저희한테 비치더니만 막 그 확성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은 안 보이고 빛만 딱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Can you swim? 그러는 거예요. Can you swim? 수영할 수 있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옷은 젖기 싫어서 참 못한다고, 수영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가 바위가 많아서 우리가 배를 대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배를 딱 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몰래 잡은 원래는 가져오면 안 되는 농어를 배 위에다 이렇게 가방에다 딱 챙겨가지고 거기를 점프를 해서 우리 친구 전도사님하고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출이 됐는데 딱 보니까 그 배가 그 미국 해안경비대 US 코스트가드 배였어요. 한 6명 정도 타는 아주 작은 배였는데, 그 배를 보니까 정말 첨단 그 레이저 무슨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작년에 여기서 한 명 죽었다고 이러다가 한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정말 고맙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후들거리는 무릎을 이렇게 안고 해안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차 있는 대로 가면은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너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줬던 그 강민구란 학생의 인생도 대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가 뿌려놓은 희생과 누군가가 뿌려놓은 기도와 누군가가 뿌려놓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받은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뿌린 그 피가 오늘 여기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애틀 땅에 오게 된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 흘린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나 자신만을 보존하시겠습니까? 아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곳에 퍼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강민구라는 학생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결심하십니까? 결단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죽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면 우리의 아내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의 친구가, 아니면 내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국 땅을 밟았던 그 순교사님들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것처럼, 또한 오늘 간증했던 저의 얘기처럼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그 한 학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며 씨를 뿌리게 되며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와 싹이 나게 되는 그 영양분으로 우리 자신이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런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열매 맺는 삶을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